자, 반갑습니다. 자,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 화엄경 교재 336쪽을 펴니다. 선지식이란 지난번에 한번 했던 내용인데 간단한 복습을 하고 나서 이어가겠습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선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스승을 찾아라. 먼저 발심하라. 발심 두 글자는 발심이 네 글자는 발보리심. 갖춰 말하면은 발 안에옥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랬죠. 발심 하서 그 길을 누구한테 물으라고? 선지식에게. 그리고 끊임없이 반야 바람일다를 행하라. 육바람일 수행, 십바람일 수행 강조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근본목표라고 있는데 337쪽 보시면 나와 있죠. 먼저 이제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이주광경을 삼매에 들어가는 광경을 근본법회라 그랬는데 그 삼매에 대해서 이제 지자들이 궁금해하니까 보현보살이 338쪽 보시면은 삼매 이름이 사자빈신삼매. 무슨 삼매? 요 내용을 삼매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왜 삼매에 들었으며 삼매는 어떤 상태입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요 삼매는 열의 경계다. 부처님의 세계다. 그러면서 거기를 굳이 표현하면은 10가지 법의 글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열의 경계는 깊고 심오하지만은 굳이 설명하자면은 348조 나와 있는 10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면서 법의 글귀로 설명을 하고 쭉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 하면서 법문을 삼매에서 이제 부처님께 일어나실 때 문수보살이 문수동자죠. 동자가 다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라림에 있는 장엄당 사라림에 있는 큰 탑이 있는 곳을 옮겨갑니다. 그때 수많은 용왕들, 10,000명의 용왕 그럽니다. 또는 수많은 성문지자들, 사리부를 비롯한 성문지자들, 또 수많은 우바세는 뭐라 그랬죠? 남자 신도들, 또 수많은 우바이 여자 신도들, 한자로는 청신사, 청신녀, 그죠? 또 동남 동녀, 수많은 동자들, 선제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동자들, 그죠? 500명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동녀들이 함께 쫙 따라갑니다. 그 탑을 참배하는데 그 탑이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고행하시던 곳, 수행하시던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탑이 있는데 그 탑 이름이 이제 대탐묘천인데 사라림에 있는 대탐묘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거기 탐묘에 이제 참배했는데 그때 문수보살이 이제 선제동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500명의 동자 가운데 선제동자를 보니까 선근이 많아 보이고 또 귀족의 아들처럼 보이고 그래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 동자가 태어날 때 선제, 제자가 재물제자입니다. 착할 선보다는 좋을 선, 재물이 있는데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요즘 말로 말하면 창고가 수백 개 있다는 거지. 창고마다 전부 다 식량이 꽉 찼다는 거야. 동자 태어날 때. 그래서 이름을 선제동자로 지었다는 겁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상징이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부처님 탄생과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부처님 나라도 나오고 부처님 나라의 여인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입법계품을 구성한 사람들이 편집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일생을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인도를 가보면은 기원정사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잘한 곳이 기원정사. 거기 가면은 말이죠. 우리가 금강경에 나와 있는 기수급고도원이거든. 가면은 가이드도 그러고 유적도 그러고 화엄경 관련된 유적 별로 안 나와. 거기 이야기도 안 해줘. 전부 다 금강경 관련된 이야기 해줍니다. 감로의 항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주무시던 방이다. 거기 보면 제일 지금도 그 건물 터가 남아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안한존자가 시자니까
옆에서 거주하던 방이었다. 바로 부르면은 예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방이었다. 거리 방이었다. 그리고 아래 보면 강당이 있거든. 강당터가 있거든. 그 터에서 금강이 설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화엄경 관련해 가지고 누가 좀 말해주려고 해도 한마디도 안 해줘. 가이드도 안 해주고 현지 가이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화엄경 직접 설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런 의미에서 화엄경은 서력으로 2, 3세기경에 중앙아시아에서 편집됐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아시겠죠? 장소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공의 장소 나옵니다. 그만큼 화엄경은 후대에 만들었지만은 초기 불교 사상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대승불교 시대에 다시 화엄경으로 되살아난 겁니다. 말하면 유마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지말법회는 뭐냐면 삼매에 들어간 상태를 근본법회. 지말법회는 이제 뭡니까? 삼매에 일어나가지고 문수동자, 문수보살이 사라림 대탐묘처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자를 만나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선동자의 과제를 주죠. 지금부터 남쪽으로 남행열차 남쪽으로 110개 성을 지나가는 가운데 스승을 만날 것이다. 스승을 찾아가라. 다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아무리 어려움이 크더라도 발심한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바람일행하면서 스승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다시 만나자 기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수보살이 그 동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죠? 340페이지 나와 있죠. 맨 아래 보시면은 그대는 이미 보리심을 내었으니 온갖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선지식을 찾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하느니라. 여기서부터 남방으로 가면서 여러 선지식을 방문하고 보살행을 닦으라. 보살행이 뭐냐? 바람일다행. 보살행이 뭐라겠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동자가 또 자기가 발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발심 못하고 그냥 왜 시키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동자는 또 선근이 있어. 선근이란 과거부터 심어놓은 진리의 뿌리가 깊어가지고 인연이 깊어가지고 그 말씀을 딱 믿고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생사는 성곽이요. 같이 읽어봐 시작. 생사는 성곽이요 높은 암하는 장벽이요 모든 윤회 중생은 오히려 적이요 애착에 물드면 깊은 못입니다. 원만은 이유 없는 자비요 청정한 지혜로 태양처럼 번뇌의 바다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원하옵나니 해탈문을 열어 모든 전도망상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야 멋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동자가 발심을 합니다. 하니까 문수보살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아래 보시면 그죠? 훌륭한 선지식을 구하고 다가가서 공양하고 일심으로 공양해서 어떻게 보살의 길을 닦고 어떻게 보살의 실천을 완성하고 실천을 청정하게 하고 실천을 추구하고 실천을 낳고 바르게 이어가고 보살의 경계 기반을 충실히 발전시키려면 실천을 몸에 익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라. 끊임없이 묻고 실천하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한 스승 찾아갈 때마다 한 가지 답을 해줍니다. 한 가지씩. 그래서 53선지식. 문수보살 또 만나니까 54번째지, 그죠? 찾아가면서 보현보살을 만나면서 드디어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는. 그래서 보현행을 행하는 것으로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데 이 문수보살 지시를 가지고 첫 번째로 만난 분이 누구냐면은 덕운 비구 스님입니다. 덕운 스님. 자, 345쪽, 그죠? 가락국의 덕운 비구 나왔습니까? 네. 덕운 스님 만나게 되면서 가지가지 연불문은 말하다. 연불, 그죠? 동자는 계속 선지를 만나게 가는데 그 중에서 먼저 이제 가락국의 덕운 스님 만나면서, 그죠? 첫 번째 승으로 이제 모시면서 해탈의 힘과 청정한 해안을 얻는 길은 오직 연불산매라고. 연불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연불 하나밖에 모르지만은 분석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넘겨보시면은 네 가지 나온 게 따라할까요? 칙명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칭명은 칭자는 칭호, 명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많이 부르죠. 또 주변에 보면 남묘호랭개도 있죠. 법화경 이름 부른 것. 그것도 칭명연불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말이지, 안타깝지만은 지식인이, 글을 읽은 지식인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90%가 문맹들입니다. 이름이라도 듣고 따라 부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불교 내용은 몰라도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알잖아요. 원효스님도 마찬가지로 신라 때 원효스님도 이 일반 서민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스님 됐다가 파괴하고 나서 다시 뭡니까? 승복 벗어버리고 농민 옷 바꿔 입잖아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연불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뭐냐면은 남아미타불 연불하라. 그러면 너희들도 복을 받고 내세에는 훌륭하게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주죠. 이게 연불, 칭명연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관상연불. 상자는 형상, 이미지. 근데 상자가 코끼리 상자죠. 요 유래가 보면 재밌는 게 중국에는 역사상으로 살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 살고, 코끼리가 야생에 안 살고 있어, 중국에는. 그죠? 그 사람들이 코끼리 본 일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형상이다, 상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자가 나온 거랍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미지, 영상, 형상을 생각하면서 연불하라 얘기야. 응?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입만 가지고 하면은 그냥 칭명연불이고, 여기 형상을 떠올리면서 하면은 관상연불이야. 또 하나 더, 그분의 가르침, 사상, 관세음보살 자비, 특히 대비, 지장보살 대원, 문수보살 대지, 보현보살 대행 생각하면서 사상 생각하고 연불한 걸 뒤에 나오는 생각상자, 사상상자, 관상연불. 그 다음에 이제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은 실상연불. 그죠? 연불3에 빠지게 되면은, 깊이 빠지면은 처음에 칭명 시작하지만은 관상으로 실상으로 가면은 자타불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가죠. 그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연불삼매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몽국의 해운 비구 스님 만나죠? 스님 만나죠? 이분 만나가지고는 이제 보안법문을 봤어요. 보안법문. 보안 또는 보문 그러는데, 시야를 넓게 펼쳐라. 시야를 넓게. 그죠? 버릇이 몰린 데는 필요한 자세가 있다. 어떻게? 시야를 넓게. 육군을 활짝 열어라. 여러분들 무슨 말 들을 때 아무리 좋은 말도 귀 닫아버리면 안 들리잖아. 눈으로 안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관심 있게 막 보면 관찰되죠. 관심 있게 막 들으면 들리죠. 그래서 보안법문, 보험법문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해안국의 선주 비구 스님 찾아가지고는 자신보다 숭한 보살의 법을 찬탄하면서 여기서 뭡니까?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뜻. 인간 생활을 거기서 깨끗한 마음에 머물러 가지고 해탈을 문을 성취하는 수행주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특히서는 이제 순리대로 살아가고 깨끗하게 산단 말이 계율을 지킨다. 계율. 그래서 계를 많이 말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계율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제국의 미가장자. 장자란 말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번 사람입니다. 당시에도 보면은 이걸 보면은 말이죠. AD 2, 3세기, 3, 4세기에도 인도에도 고대에도 말이지 돈을 버는 사람들을 장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먼 길을 가게 되면은 장사로 가려면은 성공에 돌아오면은 큰 부자가 되겠지만은 가다가 재앙을 만난다 그러면 폭망이란 말이야. 망해버려. 그러니까 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가가지고 인사하고 이번 장사길에 장사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 하고 있지? 같은 원리야. 또 기도하러 가면서 무슨 생각하고 가야 될까요? 강도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재난 만나면 어떻게 할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그때 부처님께서 요래리 하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지. 예?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돼 돌아와. 그러면 또 헌금을 많이 할까 안 할까? 그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절 지어준 거나 절 건물이 없으니까 부처님과 제 살도록 땅을 기부를 하고, 이게 기원정사랄지 대림명사랄지 중림명사 이런 기원들이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직업이나 얘나 지금 다르지 않아. 응?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부처님 큰 부자에게 해주세요. 사업 체결하게 만들어주세요. 무역 성공해서. 그러면은 시주할게요. 근데 한 명도 안 하더라고. 영어는. 자, 그래서 이런 뭡니까? 장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미가장자는 특히 향장사인데 천민 출신이었어요. 천민 출신도 당시에, 그죠? 신분제지만은 천민이라고 그래서 부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부자 돼가지고 신분은 인도의 천민은 뭐냐? 우리 같으면 종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직업으로 나눠. 혹시 여러분들 영어로 직업을 잡 그럽니까? 잡 그래요? 그 영어 같아요? 인도말은 나온 건지 모르겠지, 그죠? 인도에서는 자티라고, 자티. 직업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계급을. 빨래하는 계급, 청소하는 계급, 밥 짓는 계급, 마차 운전하는 계급, 마차 수리하는 계급, 그 중에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다섯 번째, 주림국 해탈장자. 해탈문을 들어서 시방의 부처님 세계를 보물 설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분이 이제 덕에서 뭡니까? 큰 자제로운 마음으로 요래에 걸림없는 해탈, 장엄해탈문을 설하셨다. 이제 이 본문은 주로 10주품 가운데서 구적 방편주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10분은 10주 본문을 설한 분으로 등장하는데 굳이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맞추는 것이고 거기에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죠? 그 다음에 349페이지 여섯 번째 연부제의 해당 비구 나왔습니까? 해당 비구. 삼매에 든 해당 비구 전신을 밝힌다. 그런데 이분은 요즘 말로 하면 마술사. 마술사인데 자기의 전신을 천변만화라고 합니다. 수많은 몸으로 바꿔가면서 마술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그죠? 신체에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을 밝히고 있는데 발바닥, 허리, 두 무릎, 가슴의 만자, 두 어깨, 배, 얼굴, 두 눈, 눈썹 사이의 흰 털, 미간, 백호란 말이지, 그죠? 정수리, 수많은 부분에 각각 뭡니까? 1000가지로 바꿨다가 10,000가지로 바꿨다가 하면서, 그죠?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신통을 부리죠. 그런 분이 이제 바로 이 나와 있는 해당 비구 스님인데, 이분에서 전신을 밝혔다. 다양한 몸, 그런 말입니다. 일곱 번째, 보장엄습의 휴사 청신녀. 청신녀는 뭐라 했죠? 우바이, 여자신도 그랬죠. 여기 선지식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서 53명 가운데 약 20명 정도가 여성이에요. 신을 포함하면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나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면서 이 청신녀는 말이죠, 일체를 근본으로 하여 큰 소원을 세워야만 비로소 참된 버릇이 일으킨다고 말하면서 근심을 떠난 편안한 당, 리우 안온당. 뭐라고? 리우 안온. 우자는 근심 우자. 저리 가면 해우소 그러죠. 우자가 근심이야, 그죠? 근심을 떠난 안온당 해탈문을 설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은 비목다라 선인, 신선, 그죠? 해조국의 신을 만나는데 무승당 해탈의 경계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선인 곁에서 지혜 광명을 받고 비로자나 장엄 삼매 광명 얻으며 동진주를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진국의 승열바람은 나왔습니까? 승열이 열이 얼마나 뭡니까? 많았겠나. 불지옥에 사는 분, 불 속에 사는 분인데 칼산에 올라가 몸을 불구덩이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죠? 진구국의 승열바람 만나면서 선주삼매를 얻고 보살의 고요 즐거운 시도변화와 무진륜 해탈을 얻으면서 법왕자주를 배운다 그랬는데, 여기 간단히 보시면 말이죠. 뭐라 했냐면은
그때 선지동자는 즉시 칼산에 올라가서 몸을 불구덩이에 던졌다 그랬습니까? 나왔어요? 승열 바라문이 저를 보세요. 이 선지시 스승이라고 이제 앞에 나와 있던 비몽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진국에 가면은 승열 바라문이 계신다. 그분이 스승이다라고 지시를 받아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는데 그분이 칼산에 올라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 신과 함께 영화 보셨나요? 칼산 나와 안 나와? 나왔어요? 그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응? 이제 올라오라 그러는데 유리처럼 만들어졌는데 올라가면 다 칼날 때문에 전신이 배는 잘리는 거예요. 피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 다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엄 성령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응원해 주죠. 동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스승의 말을 믿어라. 두려울 거 없다 하면서 힘을 내줍니다. 요즘 말로 응원가를 불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 칼날이 다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간 것도 힘든데 올라가니까 뭐라 붉은 점프라고 그러죠. 점프하라고. 그러니까 또 천신들이 뭡니까? 응원해 줍니다. 동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저분은 너의 진정한 스승이다. 여러분 같으면 안 믿겠지, 그죠? 돌아가 버려, 그죠? 차라리 돌아가고 말지.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동자가 또 힘을 내 가지고는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그 장면이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내려가는 중간에서 보살이 잘 머무는 산매를 얻었고 몸이 불꽃에 닿자 또 보살의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산매를 얻었다. 또 이제 동자가 여쭈었죠. 매우 신기합니다. 거룩한 이지요 스승이요. 이런 칼산과 불구덩이에 몸이 닿을 적에 편안하고 쾌락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몸을 얻어버리잖아요. 이런 상태에도 스승을 믿고 칼산에 올라가고 불구덩이에 점프를 했는데 타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해탈을 얻어버렸다.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아셨죠? 그다음 10번째, 사자 분신성의 자행 동녀. 반야 바라밀로 인하여 아승지 다라니문이 앞에 나타났다. 이 동자는 자행 동녀를 어린 여자분이죠. 그죠? 동녀를 만나가지고 반야 바라밀을 두루 장엄하는 반야 바라밀 보장음을 얻고 10주의 마지막 관경주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내용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11번째로 갑니다. 355쪽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10행법문 했다. 10행법문 10가지 10주 다음에 10행이니까 11번째는 뭡니까? 구도의 선견비구 5분의 비구스님 가운데 선견비구 비구스님이죠. 그죠?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범행을 닦아놓으라. 범행은 전에 청정범행 그래가지고 깨끗한 실천 기억납니까? 범행품 나왔었지, 그죠? 응? 범행. 동자는 구대국의 선경위로 만나가지고 보살이 수순하는 등에탄을 무너고 10행 중에 환희행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또 넘겨보시면은 12번째 자제주 동자를 또 동자를 만납니다. 그죠? 나는 경이로운 계산법을 알았노라. 이 동자가 얼마나 요즘 말로 영재인지 우주를 가루로 빻으면은 가루가 몇 개인지 알아버린다는 거야. 당시에 슈퍼컴퓨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도저히 우리가 뭡니까 이거 상상이 안 가지, 그죠? 이 계산법인데 어떤 계산법이냐면 말이죠, 그죠? 중생을 이익해 하는 요익행위. 충생을 이익해 하기 위해서 뭡니까? 수많은 계산법을 아는 거예요. 예? 보시면은 356페이지 보죠. 아래 보시면 그 경전 내용이 있죠. 선남자여, 착한 남자여, 나는 보살의 계산법을 안다. 보살의 계산법으로 한량없는 유순이란 말은 일유순 그러면 뭐냐면은요. 일유순 그러면은 소가 짐을 싣고 하루 갈 수 있는 거리를 일유순 그랬어요. 일요잖아. 대강 하니까 한 40리 된다 하더라고. 소가 짐을 실었으니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일요잖아. 일유순. 보통 이제 뭐 몇만 유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순이란 말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죠? 예, 동서남북 등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 갖가지 차별과
차라리 머물러 있음을 계산하여 안다.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 넓고 좁고 크고 작은 것도 안다. 이름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겁의 이름, 모든 부처님의 이름, 모든 법의 이름, 모든 중생의 이름, 업의 이름, 보살의 이름, 질 이름을 다 분명히 안다. 나는 분명히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아는 사람이다. 멋있다, 그지? 이게 아마 요즘에 말하면은 현대 시대에 살려면 계산기 없으면 살 수 있나요? 그죠? 계산기. 그죠? 쉽게 말하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3번째, 구족청신사. 다하지 않는 복덕 해탈문을 얻는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분은 무진 복덕장 해탈 광명을 얻고 10행 가운데 무의역형을 배웠노라. 그죠? 자, 14번째 넘어갑니다. 자, 358페이지. 대응생의 명지거사. 보리심을 낸 사람은 만나기 어렵다. 이 말이 이제 천수경에서도 개경계 가운데에서 뭡니까?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 무슨 말이냐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또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 여기서 뭡니까? 보리심을 낸 사람 만나기 어렵느니라. 다시 말하면 스승을 만나기는 어렵다. 근데 만났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스승으로부터 보리를 행하는 바람일 행을 배우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바로 스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에 15번째 법복의 장자 그랬죠. 뛰어난 과보의 원인을 말한다 그랬는데 사자 중각성에 있는 법복의 장자로부터 금빛으로 빛나는 10층의 대저택에서 부처님의 대원을 성취하고 하는 과정을 한눈으로 알 수 있겠다. 당시 10층 누각 상상이 안 가죠. 인도에 부처님 성지 가면은 에로라 석굴이나 아잔타 석굴 가면은 돌 석굴에 3층 석굴이 있어요. 3층. 응? 그래가지고는 그 승방이 있어. 석굴 속에 승방이 있는데 그 승방에 들어가 봤는데 승방 그 뭡니까? 돌로 된 침대도 있고 베개도 있고 내 것도 있더라니까. 가져오려고 했는데 안 떨어져서 못 가, 시간에서 못 가져왔는데 내가 누운 자리에 있더라고. 베개도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승방 앞에 있잖아요. 게시판도 있어. 어? 재밌지, 그죠? 아잔타 가면 그 게시판도 있어요. 3층으로 돼 있어. 또 하나는 말이지, 전기가 어떤 시절이잖아요. 에로나 아잔타가 대강당은 굉장히 굴이 깊어요. 깊이가 거의 한 60m, 50m 됩니다. 저 끝머리에 부처님 삼전물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서기 부처님 마시거든. 거기에 빛이 어떻게 비쳤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거기를 밖에 채굴을 했겠느냐. 뭡니까? 돌을 뚫고 들어갔겠느냐. 그때 이제 거울을 통해서 반사경 만들어. 거울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잖아. 시대. 그죠? 어떻게 했겠느냐. 참 불가사경이 많아. 그래서 세계 10대 불가사 중 하나가 에로라 석굴, 아잔타 석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에로라 가면은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조사한 사람 보면 지하로 어마어마한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못 들어가 봤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데, 저 탐색한 사람이 가보니까 그 지하로도 어마어마한 돌석굴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거기 2번씩 갔어도 그건 못 들어가 봤지. 시간도 없지만은 못 갔는데, 못 가게 합니다만은. 이게 당시에 지금 말로 하면은 전기라도 있잖아. 응? 그죠?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느냐. 그리고 굴 속이니까 태양이 낮에는 떴다 하더라도 밤에 져버리면 오후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굴 한번 뚫을 때 수백 년 걸려가지고. 그래도 거기는 법당을 만들어 놓잖아요. 어? 그죠? 또 입체적인 그림도 있고. 참 조각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법복의 장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으로부터 뭡니까? 복덕, 보배, 광명, 해탈문을 얻고 무칠한행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넘겨보십니다. 16번째, 신리근구의 보문성의 보안장자. 보안장자는 중생들의 병을 치료하는 법을 배웠노라. 요즘 말하면 의사인데 향을 가지고 요즘 말하면 향테라피야. 착한 선남자여, 그대가 이 없는 보리심을 발했구나. 나는 모든 중생들의 여러 가지 병을 안다. 풍병, 당신 풍병이 있었던가 봐. 그죠? 황달,
해소가 뭐냐면 이런 말은 뭡니까? 당뇨야. 이거 해소 기침일 수 있나 이게? 그리고 천식 같은 건가? 열병, 귀신, 독충, 수재, 화재, 온갖 병을 모두 방편으로 치료한다. 뭐 가지고? 향 가지고. 요즘에 이게 아로마 요법의 원조라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누군지 병이 있는 이는 내게 오면 다 치료 낫게 하며 향탕으로 목욕도 시키고, 향각과 영락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음식과 재물을 보시하며 아쉬움이 없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법 수행,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뭡니까? 부정관을, 그죠? 미워함에 썩내는 마음 많은 사람에게는 자비관을, 그죠? 어리석음 많은 사람에게는 개분별관을, 관법 수행 또 하신다 그랬죠?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7번째 만당생 무렴조광, 나는 방편으로 역행을 하노라. 역행이란 말은 소위 말하는 반면교사가 되노라 그런 말이야. 나쁜 짓 하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보여준다는 거야. 응? 좋은 일한 걸 보고 우리 배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자로 타산지석 그랬습니까? 반대가 뭐야? 반면교사. 배웠어요? 여러분들 나쁜 짓 한 사람 있으면 TV에 나쁜 짓 하자라고 나쁜 놈 그러지 말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응? 배운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잔인무도한 왕이지만 이는 방편으로 보인 모습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반면교사에 해당하는데 보살의 여환 해탈장 법문을 얻고 무착행을 딱 들었죠, 그죠? 보시면은 착한 선남자야 나는 보살의 여환 해탈장을 얻었노라. 내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살생과 도둑질을 내지는 그릇된 소견을 가진 이가 많아서 다른 방편으로는 그들의 나쁜 업을 버릴 수가 없다. 다른 방편으로는 뭐 감옥에 가둔다 해도 안 되더라. 어떻게 해버려? 즉석에서 막 해결해버려.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고, 거짓말하면 입을 때려버리고, 그죠? 불에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동자가 말이지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분이 스승입니까? 라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천신들과 사천왕과 화엄성륜들이 응원해 줍니다. 동자야, 보안양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분 스승이 맞다. 주저하지 말라. 저분은 역행보살이다. 가서 법문을 듣고 보살의 행을 배워라. 말하죠. 여러분 같으면 절대 안 가지, 그지? 그죠? 자, 넘겨보십니다. 18번째, 선광성의 대광왕. 그죠? 크게 인자한 깃발의 행. 그죠? 당기당. 크게 인자한 깃발을 단 행을 배웁니다. 닦아노라. 그러면서 이분으로부터 대자당 행문을 얻고 난득행을 배운다.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걸 해서 얻는 난득행.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째, 안주성의 부동청신녀. 이 보살로부터 보살에 깨뜨릴 수 없는 지혜장 해탈문을 얻었노라. 해탈문. 그죠? 얻었노라. 이 본문을 듣고는 이제 선법행을 배운다고 그랬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조금 이제 그 경의 내용 보시면은 말이지. 자, 364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착한 선남자여 그대 여래께서 나는 나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 너는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번뇌를 없애라. 이 길이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집착을 깨뜨리라.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어 깊은 본문에 들어가라. 참고 견디는 마음을 내어 나쁜 중생을 구호하라. 참고 견디는 마음 밑줄 3개 쳐버려. 꼭 필요한 말이지, 그죠? 필요한 말이 안 필요한 말이요? 그죠? 또 의혹이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길에 태어나라. 길이란 말이 여기서는 육도윤회입니다.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모든 갈래의 길. 지옥 중생이 원하면 어디 태어나라고? 지옥에. 악의 중생이 원하면 어디 태어나라고? 악이. 축생이 원하면 축생계.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이걸 뭐라 하면 원력수생. 원을 세워서 태에 들어간단 말이거든. 그죠? 어렵죠, 그죠? 우리는 죽을 때도 태어날 때도 내 의지 없이 태어났지만은 죽을 때도 의지 없이 내가 왜 가야 되냐고 하면서 안 가려고 바닥마다 죽잖아, 그지? 근데 원력수생이 뭐냐면은 원을 세워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려니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그것도 올라갑니다. 허탕적으로 가.
도산적으로 갈까? 그죠? 어? 그래 할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 수행을 하면 돼. 예? 수행을 하니까 서서 죽기도 하고 앉아 죽기도 하고. 이해되십니까? 싫어함이 없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의 배우려는 생각을 쉬지 말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내어서 모든 열의 법비를 받아라. 옳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의 광명을 내라. 크게 머물러 지니는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라. 널리 유통하려는 마음을 내어 중생의 욕망을 따라 법보를 널리 베풀라. 그죠? 법보란 말은 보시, 법보시.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하면서 깨뜨릴 수 없는 법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법행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2번째는 이제 20번째는 도량무살 수수일체 중생 애도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변행 애도 그러기도 하고요. 애도. 요즘 말하면 사이비 교단의 교주. 그런 분 통해 가지고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에 머무노라.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에 머무노라 그러면서 이 뭡니까? 진실행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마칠까요? 365페이지 그죠? 착하다 착하다 착한 남자여 나는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에 편안히 머물렀고 세간을 두루 관찰하는 삼매의 문을 성취하였고 의지한 데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의 문을 성취하였고 넓은 문 반야 바라밀다를 성취하였노라. 착한 남자여 나는 넓은 세간에서 가지가지 방소와 가지가지 형상과 가지가지 행과 이해로 온갖 길에 나고 죽나니 이른바 하늘길, 용의 길, 야차의 길,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지옥, 축생의 길이며 염다왕 세계와 사람과 사람은 이들의 모두 길이니라. 이 길이란 말이 내가 원하는 세계에 가서 태어나서 그 세계 중생을 제도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력 수생. 원력, 원을 세워서 수생.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변명 같지만은 부처님은 왜 인간세계에 오셨습니까? 이게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잖아. 부처님은 중생세계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인간세계가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 오면서 대량 생산 좋은 일인데 반대로 뭡니까? 전쟁, 욕심이 늘어나 버려. 그러니까 싸움이 더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끊기질 않아. 그건 뭐냐? 탐진치, 욕심내죠. 또 썩내죠. 또 어리석죠. 그죠? 그러다 보니 계속 업을 반복해 지으니까 이런 중생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인간의 문 타나서 수행을 통해서 그 욕심과 탐진치를 벗어나는 길을 깨닫고 나서 몸소 보여주겠노라. 이걸 뭐라고 한다? 원력 수생. 우리도 한번 하루하루 그죠?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도 부처님처럼 어떻게 욕심도 좀 버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썩내는 거 10번 낼 것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번 낼 것 안 내고 어리석을 것 지혜롭게 살아가자. 그래서 부처님 닮아가자. 라고 원을 세우면 좋자. 그죠? 이거 바로 선지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10명, 20명 배웠지만은 통해서 하나하나 통해서 법문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죠. 지식을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체득해가지고 실천해서 나도 이롭고 중생도 이롭게. 이걸 한자로는 자리이타. 뭐라고?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여러 사람이 모두가 이롭도록. 이게 바로 부처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인간세계에 오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됩니다. 변명이 아니에요. 답이에요. 자, 일어서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도마님 감사합니다. 금생에 성불하세요. 박수 감사합니다.